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스며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보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를 내보기도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통사고를 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19년 전에 교통사고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도로에 이렇게 그 비 오는 빗속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내리막길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 신호를 대기하던 다른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빗길에도 이렇게 브레이크만 밟으면 금방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m가 넘는 그 내리막길을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끽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끝내는 그 100m나 앞에 있는 서 있는 차 뒷 범퍼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차 뒷범퍼가 크게 찌그러졌고 제가 몰던 차 앞쪽 범퍼가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져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앞에 차에 운전하시던 분이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보니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뼈에 금이 여러 군데에 가 있어서 설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제가 차 사고를 내고 제가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뼈가 붓기까지 목발을 하고 여러 달 있었습니다. 한참 걸렸지요. 뼈가 붓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뼈가 붓고 난 뒤에도 계속 열이 나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것이지요. 1년 내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 뒤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7년 운전을 했었는데 교통사고 난 이후부터 그 트라우마로 11년간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은 지 한 5년 정도 되니까 제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엑셀에다가 오른쪽에 있었는지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잡은 것은 기억나는데 조작하는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운전을 전혀 못하게 되었구나. 11년이 지났습니다. 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이 장롱 면허를 내가 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을 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직접 신방을 가리라. 내가 운전하는 운전해서 그 성도님에게 내가 신방을 가리라 다짐하고 11년 만에 다시 운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11년 동안에 운전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자동차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친정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하고 싶고 운전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1년 만에 이렇게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0분은 제가 스틱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라고 했죠. 스틱으로 운전을 했는데 11년이 지나고 보니 차들이 다 오토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스틱으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오토로 자동차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11년 만에 운전을 하는데
스틱에서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 오토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30분 동안 친정 아버지께 이렇게 오토로 이제 운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동안은 시운전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옆에 타시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 머리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년 전, 7년 동안에 운전했던 습관이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기억, 습관들이 내 몸에 남아서 내 몸이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왼쪽 깜빡이를 손이 넣습니다. 오른쪽으로 쳐다만 봤는데 벌써 오른쪽 깜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뇌가 생각하기 전에 바로 벌써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자주 반복하던 그 행동들이 내 몸이 기억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A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B동으로 이사를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B동으로 내가 이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몸이 A동으로 가는 겁니다. 늘 습관대로 A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B동으로 이사했을 때 내가 B동에 이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몸이 A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반복했던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만 보아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간 사람들은 온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말할 때, 눈빛으로 바라볼 때, 행동할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앙도 몸으로 한다. 우리는 몸을 통해 배운다.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인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신앙이 내 몸에서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늘 예배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내 몸에서 기도의 냄새가, 또 예배의 냄새가, 또한 그 행동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많이 들었는가?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처럼 꼭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꼭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주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과 같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3년에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완전히 나라가 다른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는가?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하였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바로 왕의 명을 어기겠다는 것인데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 결단합니다. 바벨론, 모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언어가 다른 완전히 달라진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나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나라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4번이나 바뀌었으면 신하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흠이 없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끌어내리고자 흠을 찾았지만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으니 흠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흠을 잡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가서 말합니다. 임금이여,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아하, 왕권을 강화하려고 신하들이 청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합니다.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을 이렇게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8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하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끌려간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끌려간 나라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무릎을 꿇었는가? 유대인은 2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고위간직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것은 이 다니엘 외에 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유다로 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고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번씩 기도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늘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것들, 또한 우리 영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은 늘 새벽 예배에 오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후 1시 기도, 또 오후 7시 기도를 드릴 때에 1시에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7시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1시와 7시 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들도 생기고 갑자기 회의도 생기고 제가 기도 시간이니 회의를 미뤄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는 좀 더 지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오늘 못하게 되면 내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바쁜 우리들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가장 기도하기가 좋으십니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밤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 패턴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익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45년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와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45년의 목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2시면 늘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늘 기도하시고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4시 반이면 늘 일어나셔서 지금 이렇게 그 컴퓨터 이렇게 온라인 성경으로 계속 통독을 하십니다. 계속된 습관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시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시고 4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십니다. 늘 습관대로 해오던 그 모습대로 지금 은퇴하신 이후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에 집에 가면 아침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은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보고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시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그 책방에 가셔서 이 컴퓨터로 이게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저는 그 아침이 밝아져서 말씀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게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습관, 저희 아버지의 늘 새벽에 일어나시는 그 예배의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도 본이 되어야지.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습관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본이 되어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 예배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성인들은 예배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예배의 태도를 배워야 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사진이 올라온 모습들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를 배워야 할 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예배의 태도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친구들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또 소식을 듣다 보면 어른들 역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에 이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온라인 예배에서 자면서
스마트폰을 옆에 켜놓고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자장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다 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설마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반복된 태도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태도가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먼저 은혜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정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늘 은혜로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늘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을 시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모든 문화가 달라졌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에 배이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